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시점은 약 한 2년 가까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손을 얹어 그에게 나병이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혈류증 환자도 몰래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댔는데도 그의 병이 나아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도 맹인도 일어나고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죽었던 자도 살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도 못하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역사들을 자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른다, 천자문을 읽는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런 말이 우리가 웃는 말로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이들, 이 제자들의 오늘 간질나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 시대에 또도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기도하면 사람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은 그곳에 두시고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손으로 빨래해서 희게 할 수 없는 아주 흰 모습으로 그 옷이 변형되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엘리사와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함께 이제 마지막 별세에 대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마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별세 엑소더스, 여러분들이 그 엑소더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출애굽을 말할 때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들을 이제 그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제 별세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의 소굴에서 마귀에게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출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사이에 아래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질나는 아이가 있는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의 그 아들이 낳기를 위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데려갔던 모습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간질난다라는 것은 그 옛날에 달로부터 침범을 받았다 이래서 스트라칸 바이 문 이렇게 해서 이 간질병을 달의 영향을 받는 이런 병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질병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물에든지 불에든지 아무 데서 넘어져서 그냥 거품을 토하고 이런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일이 없었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한 2년 정도 따라다녔으면 여러분들 그들도 능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요.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아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아마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2년이 넘었으면 우리도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아이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것 같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귀신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야 되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 오시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 것을 본 이 간질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간질병이 들었는데 가끔 귀신이 그를 물에도 불에도 넘뜨려가 죽이려고 합니다. 저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제 그 노력했던 9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곁으로 오고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격양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이 시대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혹시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님 보셨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말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다.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성격이 삐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부모님이 바른 길을 이야기하면 꼭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삐뚤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없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삐뚤어진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 말은 주님은 이제 얼마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보면서 너 언제 믿음의 자리에 설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을래? 너 믿음으로 빨리 서야지. 너 이제는 장보답게 강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대를 이기는 이런 용사의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귀신에게 그 아이로부터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나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아이가 넘어져서 막 거품을 흘리고 죽음같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있다 죽었나? 무슨 일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귀신은 떠나가고 그 아이는 온전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예수님 대답은 명확합니다. 20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신 하나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두서 저기로 옮겨라 그래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하고 뭐가 비례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바로 직결되어지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보니까 큰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 믿음이란 겨자씨. 성경의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 중에 작은 씨로 돼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는 여러분들 약 1.5m에서 3m까지도 자라기도 한다. 작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장하는 약 1.5m, 3m까지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라는 비유는 아주 작다는 비유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능히 귀신이 쫓겨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나는 겨자씨보다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단 말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를 옮겨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머릿속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저 큰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옮겨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 저 산을 어떻게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만이 귀신이 쫓겨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과 기도의 모습,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영보다, 마가복음에는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뭐와 직결되냐면 믿음과 직결되어집니다. 이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이 관계,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기도를 또한 덧붙여 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도 같은 관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는
우리 개개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능력을 행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권능,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내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능력 받았다고 말하면 자기 이름을 자꾸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계 대상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주셨느냐?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도 주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가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사용하세요. 내가 받은 줄도 모르고 나는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러고 믿음 없이 하면 능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사용하면 됩니다. 믿고 사용해야 돼요. 자, 믿음과 능력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영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능력을 연결시키는 호수와 같은 역할을 하죠. 호수가 굵기가 작으면 여러분들 그 물이 많이 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많이 흐를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간에 찌꺼기들이 막혀 있으면 물이 제대로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혀가지고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줄이 연결되었으면 이 믿음의 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쫙 흘러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왜?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감정에 따라가지고 뭔가 막 뜨겁게 뭐 분위기를 여러분들 보면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병이 났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말은 큰 호수로 연결됐다면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으로 바로 알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우리 지식과 우리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게 됩니다. 내가 벌써 기도해 주면서 의심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역사가 되겠습니까? 병이 낫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주냐면 자기가 아파본 사람들.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자기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믿음의 강구의 역사가 바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바른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도는요 호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호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을 뚫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사람.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미디안과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게 하셨어요. 여리고를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쳤더니만은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역사를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인간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길은 어떤 길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진맹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막 옆에 그 길가에 여러분들 그림자가 덮치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막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수가 막 방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인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질지다 그러니까 막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두가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뭘 위해서 권능을 주셨느냐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이 역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개인적인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질병이 고쳐지고 또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역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사사로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 주면서 몇백만 원 내야 기도해 준다고 이거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기도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목회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더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셔서 능력도 행하고 권세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안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질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여러분들 능력이 제일 잘 나타나겠어요? 전도할 때입니다. 복음 전할 때, 교회 덕을 세울 때, 사람들이 다 그냥 점쟁이 찾아가듯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강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 뭐 옛날에 이스라엘 왕들이 선지자 찾아가지고 이 병이 낫겠습니까? 뭐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산을 들어서 저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환경이 꼭 되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진행되어질 때에 그런 역사들도 능히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선교사가 여러분들 그 식인종이 막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들 그 집안에 있으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저들이 잡아먹으러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식인종이 막 찾아오더니 그냥 가더래. 자기가 멀쩡 앞에 서 있는데도 가더래. 나중에 이제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물어봤대요. 내가 그때 그 집에 있었는데 왜 나를 안 잡아갔습니까? 거기 계셨느냐고. 우리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히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이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새 방언을 주셨고 뱀을 집어올 자 어떠한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는, 뱀을 집어올 자 어떠한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에게 믿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역사를 말씀하셨죠.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장시켜가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 제자들같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멋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무엇이간데 저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대의 강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같은 내 말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흘러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복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옛날에는 우리 약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 자라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세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어둠의 것들과 싸워 이기는 십자가 용사들로 주님 세우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동선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시험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은 아버지여 주의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이제 나아가며 아버지 증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도 저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저들이 나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믿음 없는 자리에 두시지 마시고 이제도 장부답게 강한 믿음의 용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여 저들에게 강한 기도의 무릎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신 힘을 덧입을 수 있는 강한 기도의 무릎으로 저들이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